여러분 혹시 모범택시, 사냥개들, 존 윅이라는 드라마와 영화들을 아시나요? 이 작품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바로 법과 정의가 무너진 이 답답한 세상에서 악당들을 향해 자비나 타협 없이 철저하게 피해 응징을 하는 다크 히어로, 즉 무자비한 해결사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재미와 사이다를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끔찍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범죄 조직 아합 가문을 청소하기 위해 하나님이 등판시킨 다크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영화 매드맥스나 분노의 질주처럼 마차를 미친 듯이 이리야 하고 몰고 다니며 악당들의 심장에 정확히 화살을 꽂고 악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신전의 문을 걸어 잠가 수십 명을 한 번에 도륙해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자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이 통쾌한 피해 복수극을 보며 우리는 정말로 안타깝고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다크 히어로가, 이 폭주하는 심판자가 우리를 살릴 진짜 구원자일까요? 자비 없는 피해 숙청이 휘몰아지는 이 심판의 현장,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던 이 심판의 현장, 그리고 그 끔찍한 타락과 피비린내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던 하나님의 등불 이야기, 열왕기하 8장부터 10장의 숨막히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열왕기하 8장에서는 심판의 폭풍전야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 그 다윗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의 피바람이 불기 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제국의 수도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려 신하 하사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러고선 하사엘, 너가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을 맺힐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에 하사엘은 마치 개와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물에 젖은 이불로 자기 왕의 얼굴을 덮어 암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짓밟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남유다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따라서 아합 집안의 끔찍한 그 바알 숭배, 그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도 독보서처럼 퍼져버린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연이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언약의 등불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다를 살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하 8장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이야기입니다. 미친 듯이 질주하는 마차와 이세벨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납니다.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의 칼날이 뽑힙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길르앗 라못의 전쟁터로 몰래 보내 군대 장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선 예후에게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추대된 예후는 곧바로 전차를 몰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 성을 향해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망대에서 이를 보던 파수꾼이 마차를 모든 모습이 예후가 미친 듯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요람은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러 이스라엘에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야, 아합의 외손자 그 아하시야도 유다의 왕도 문병을 와 있었습니다. 두 왕이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왕의 질문에 예후가 소리칩니다. 이에 예후는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평안이냐? 라며 대답합니다. 이에 놀란 왕이 도망치려고 하자 예후가 힘을 다해 쏜 화살이 요람 왕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버려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과거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피 흘려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나봇의 피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그 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때 도망치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 역시 브랜드 실드를 사용했지만, 하지만 그 역시 결국 예후의 군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의 원흉이었던 왕태후 이세벨과의 대면입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기싸움을 하려고 눈 화장을 짙게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문 위에서 예후를 조롱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합니다. 예후가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 여자를 창문 아래로 던져버려라. 예후의 이 사자우 같은 호통에 이세벨의 내시들이 그녀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때 그녀의 피가 담벼락에 튀었고 예후의 마차의 무참히 짓밟힙니다. 훗날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개들이 몰려와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심판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하 9장의 이야기는 마치고 이제 10장입니다. 이때 바알 신전의 우상 숭배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크 히어로는 불완전한 한계를 보입니다. 예후의 피해 숙청은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 계속 진행됩니다.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 광주리에 담아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쌓아 올립니다. 길을 가다 만난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도 사로잡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0장의 하이라이트 장면인 이스라엘에 남은 바알 숭배자들을 싹쓸이하기 위한 거대한 함정을 팝니다. 예후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바알을 훨씬 더 잘 섬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거대한 바알 신전에 꽉 차도록 모읍니다. 그러고선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섞이지 않게 하라며 꼼꼼히 확인한 뒤 신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80명의 군사를 투입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바알의 복상들을 불태우고 바알 신전은 영원한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수십 년간 병들게 했던 바알 종교가 하루아침에 뿌리 뽑히는 굉장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사이다 결말 뒤에 씁쓸한 반전이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여 아합 가문과 바알을 박살냈지만 정작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 금송아지는 부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또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즉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장하여 그는 폭주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자기 권력이라는 욕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악당을 심판한 칼이 되긴 했지만 결국 그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불완전하고 실패한 인간 왕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다크 히어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예후의 이 씁쓸한 결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칠흑 같은 죄악을 뚫고 타오르는 언약의 등불 예수님입니다. 8장을 보면 남유다 왕실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타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당장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불벼락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의 이유,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실한 언약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나의 아내는 아합의 집안처럼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고 하며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행위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완벽한 약속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둡고 무너져 내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다윗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불완전한 열심의 예후와 완벽한 열심의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크 히어로 예후는 결국 나의 열심을 보라며 바알 신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악당들을 척결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는 바알만 부수었을 뿐 자기 권력에 도움이 되는 금송아지는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욕망이었고 남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려는 불완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남을 죽여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 던진 완벽한 사랑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예후의 열심이 아니라 날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마차에 우리를 대신해서 짓밟히신 예수님입니다.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을 도륙한 사건은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죄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노의 마차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질주를 합니다. 죄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원래라면 그 예후의 마차바퀴 아래에 짓밟히고 찢겨야 할 죄인들의 모습,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심판의 칼날과 진노의 마차바퀴를 우리에게 굴리시는 대신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노의 마차가 굴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짓밟혀야 할 우리가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거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훌륭한 열심을 내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은밀한 곳에서는 나의 의기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금송아지를 몰래 숨겨두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완벽하게 부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알량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한 열심을 다 이루신,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한 행위에 갇혀 좌절하지 맙시다.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로 우리의 삶을 밝히시며 심판의 마차바퀴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숨어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힘냅시다잉.